여러분,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흑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산소처럼 중요하다. 여러분, 산소 없으면 못 살죠. 우리가 산소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없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도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마트마 간디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 꿈과 소망은 당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나침판과 같다. 여러분, 나침판이 뭡니까? 방황하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을 잡아주죠. 우리의 꿈과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도록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길라잡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뭘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본문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오늘 본문에는 또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품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이어서 당연하게 또 우리가 품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여기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어떻게 일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다. 소원을 품고 일하게 하신다. 어떤 소원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까? 이런 소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염원, 그런 소망,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만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런 염원, 그런 소망 품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간첩일 겁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때까지는 그의 아버지의 노력이 있었죠. 그의 아버지 송정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혹독하게 이렇게 아들을 축구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분은 축구의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적부터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 익히는데
거기에 7년 동안 기본기만 이렇게 시합에도 내보내지 않고 7년 동안 기본기 훈련만 그렇게 계속해서 기본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기 훈련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인 훈련, 너무 지루한 훈련이죠. 계속 그 지루한 기본기 훈련을 7년 동안 그렇게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스포츠 기자가 손흥민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반복되는 그런 기본기 훈련의 지겨움을 느꼈을 법한데 훈련 받으면서 짜증내지는 않았습니까? 힘들어하지 않았는지 짜증내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짜증이요? 흥민이가요? 아니 자기 꿈이 여기 있는데 무슨 짜증을 왜 내겠습니까?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대답 속에는 그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을 훈련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전략이 보이죠. 그냥 막 훈련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10바퀴 뛰어! 운동장 220바퀴 돌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훈련시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심어준 겁니까? 꿈을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젊은이들 막 우격다짐하면 막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아들에게 꿈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 드리블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너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 것인지를 그렇게 설득하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너가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지 미래의 꿈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한 7년 동안의 기본기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 세월들을 잘 수용하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막 우격다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우격다짐하듯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안 하면 뭐 큰일 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에 이 소원을 품고 정말 기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불평불만하면서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평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그 짜증내고 원망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아시죠?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소망 중에 기뻐하면서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투덜투덜하며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요. 시비라는 것은 뭐 서로 악의적인 방법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시비 걸면 이렇게 하지 마요. 이런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소망 중에 기쁘게 일하게 하신다. 불평불만. 어떤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검정 노트를 하나 다 보여주면서 이게 40년 동안 목회를 잘할 수 있던 비결이었다 하고, 근데 그 검정 노트에 보니까 표지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교인 불평록, 교인들의 불평 적어놓은 교인 불평록이라고 딱 표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게 와서 불평을 하면 목사님
불편하고 막 시비를 걸고 누구 왔다가 막 시비를 걸고 하면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다가 잠깐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노트를 다 가져온다. 저거 써야 하니까 뭐라고 불평하셨죠? 네. 네. 누구요? 뭐가 문제라고요? 네.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쓰고 나서 그래서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밑에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유, 뭘 그걸 쓰세요. 아니, 무슨 사인까지. 네. 그냥 못 들으실 걸 하십시오, 목사님.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이제 불평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저도 한번 불평록을 하나 기록 만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서로 간에 시비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기를 일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와서 인간을 사람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 일꾼들을 부르실 때 꼭 하시는 게 있죠.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 약속, 그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치던 80세 노인, 꿈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십니까? 약속을 주시죠.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한 민족을 구원해낸다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노인 80세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엄청난 비전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은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목동이지만 내가 너를 데려다가 뭘 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이 그런 위대한 창대한 이름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비전, 엄청난 비전을 주셔서 다윗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제자를 부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던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비전 주십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셔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게 하셨던 주님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우리에게 무슨 뭐 재앙을 주는 것, 재앙을 주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선교의 장로교 선교의 중요한 핵을 그었던 분이 원더우드 선교사님이시죠. 네. 여러분, 원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네, 젊은 나이죠. 결혼도 하는 나이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열악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더우드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를 옮겨다 앉혀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셨던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인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젊은 나이에 이 낯선 미지의 조선의 땅에 와서 너무 힘들고 뭐 길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결핍하고 이것도 결핍하고 저것도 결핍하고 이것도 불미스럽고 저것도 불미스러운데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된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 그냥 뭐 낙심된 기도문들만 보인가요? 이 기도문이 왜 비전스러운 것처럼 보입니까? 꿈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뭣도 없고 부족하면서 쭉 나열하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원더우드 선교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부족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채워지고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연세대 대학이 세워졌고 세브란 교회가 세워졌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그 드렸던 그 궁핍밥 속에 드렸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비전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그 소원을 품고 가슴에 품고 드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소원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 가운데 무슨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먼저 우리에게 소원해 주셔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품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있죠. 15절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외에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줄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발하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품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산상수훈의 현장에 그 병들고 연약하고 그 가난하고 또 죄 많은 사람들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그 앞에 모여 있었는데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 열등감과 패배감 가운데 자존감이 바닥있던 그들, 나는 못났다, 나는 저주받은 병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자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팔복을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복 있는 자들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그들을 팔복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야? 우리가 빛이었어? 우리가 소금이었어? 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엉망으로 살지만 앞으로 똑바로 살아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는 소금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니까 그 빛을 감추지 말고 말 안에 감추지 말고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 빛을 좀 드러내 라고 하신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어디서 빛이라고요? 세상에. 빛은 어두운데 어두울수록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환한 데서는 뭐 촛불 별로 보이지 않죠. 어두운 곳에 있을수록 빛은 더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흠없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군부대를 다녀왔습니다. 육군 제1군단 1포병여단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군인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군목 목사님과 거기 참모장
대령이신 집사님과 또 같이 그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차방도 했는데 거기 참모장 박형구 대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참 신실하신 집사님이셨는데 대령이신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전에 대대장 시절에 예전 대대장이던 시절에 선임 장교였던 연대장이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교회에서 주일마다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면 이 연대장이 얼마나 따뜻하게 잘해주는지 교회에서 만나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도 막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 완전히 돌변한다는 겁니다. 부대에서만 만나면 완전 딴 사람이 돼가지고 말이 얼마나 또 거칠고 얼마나 또 뭐 완전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주일날 모습하고 교회에서 모습하고 월요일날 부대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참모장이 되었는데 자기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부대에서 병사들에게 예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모습과 부대에서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든 부대에서든 변함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이며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빛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비틀어진 이 시대 가운데, 이 엉망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작은 등대빛처럼 오늘 우리가 빛이 작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등대빛, 그 작은 조그만 빛 하나가 얼마나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작은 빛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명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오늘날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선한 빛을 비추는 것, 사람 앞에 이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어떤 소원을 품게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신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보니까 기뻐하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울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웃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웃기를 원하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웃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냥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구원받은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슬픔과 절망의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웃고 있을 때냐? 네 형편을 봐라. 네 처지를 봐라.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처지에 따라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기쁨은 어떤 악한 영들도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마치려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정하려고 하다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이분이 어느 교회를 갈까 하다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아저씨에게, 택시 기사 아저씨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 이게 처음 이사로 왔는데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여기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운전을 하면서 누르라고 운전을 하는데 뭐 10분이 넘도록 이렇게 막 교회들이 막 지나가요. 그런데도 막 계속 가는 겁니다. 보니까 규모도 있는 가까운 교회들 8군데를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저씨 지금 8군데 교회나 지나갔는데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이 기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모셔가려고 하는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봤는데 항상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해 보이고 항상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손님을 그곳으로 모셔가고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 세상에 빛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 보이는 거죠. 다 이렇게 어려운데 달라 보이는 거죠.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얼굴이 환한 거죠. 옆에 사람 얼굴 환하게 빛이 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고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